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초에 우리가 두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초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의 빛도 한층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감정의 굴곡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평안이라는 감정, 또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감정 뿐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한 감정, 불행하고 어두운 감정, 이런 감정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감정보다 괴롭고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에 더 많이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의 어두운 감정들은 애써 숨기고 밝은 면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무기력과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받는 위로라는 것이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그 위로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절감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인 제1 이사야의 사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기원전 5세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와는 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연대로 말하면 제1 이사야가 조선시대쯤 기록이 됐다면 제1 이사야는 2023년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해도 맞죠. 이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내려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단락인 이사야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3 이사야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세 사람의 저작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둘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서론, 서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39장은 유다 왕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300년이라는 격차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반역의 역사를 거듭 하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9장과 40장 사이에는 그 세월만큼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포로 귀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포로 귀환 전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시탁입니다. 제1 이사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제2 이사야의 예언은 네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네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 지났고 성전은 짓밟히고 파괴된 그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솜니불 같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사실 이 위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바벨론에서 유배 중인 포로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유대인들, 이 모두의 소망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고향에서 사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그저 단지 수사적인 선포에 머무르지 않고 포로 생활에 피폐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현실적인 위로여야 되는데 아직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가 되는 그런 현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현실과 이상은 달라 이렇게 말해요. 현실은 가까운데 말씀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현실은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선 우리가 이들에게 위로가 선포되던 그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위로가 선포되던 그 시점이 죄의 대가를 치른 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를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그저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죄를 간과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죄악, 즉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으로 벌을 갑절로 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충분히 벌 준 다음에 안아주고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주고 교훈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해온 그 교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팔레스티나로 귀환하는 길은 사막과 골짜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고 산은 깎아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포로민들이 귀환할 때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토목 공사를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닦아야 되는 길은 실제로 그런 도로를 닦는 토목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사, 마음의 길을 닦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숭배와 또 우상숭배로 인한 유배 생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피폐해지고 골짜기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교만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마음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돋궈져 있는 마음은 깎아내고 낮아져 있는 마음은 북돋아주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닦고 평탄하게 해야만 비로소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열릴 것이다. 우리 마음에도 이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로가 평탄하게 닦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례하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믿음 없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고 오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의 오심을 열망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주위에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 성취하려고 오십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나의 내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닦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한 선지자는 제2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1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 4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런 이사야 입장에서 야, 하나님께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외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당혹해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여러분, 선지자의 영적 상황이란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고 요나도 비슷한 상황 속에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선문답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꿰뚫어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예외 없이 너나 없이 우리는 다 풀 같은 존재, 꽃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한철 피었다가 지는 겁니다. 이런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한성, 풀 같고 꽃 같은 나약한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살려니 때로는 폭주하고 그러면서 비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 풀꽃 같은 내 존재인데 그런 나와 전혀 다른 영원한 힘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물러섰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외침에서의 포인트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그들을 위축시키는 존재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피지배자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강자로 인식됩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위용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두려울 만큼 강직하고 용맹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독립군들을 배신하고 암살하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죽기 전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일본 앞잡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밀정으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랜 세월 바벨론의 서술 아래 살면서 해방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굴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나라를 떠나라고 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들에게 두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보지도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보면 불꽃 같은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게 나만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 것이구나. 저 바벨론의 권력자들도 나처럼 곧 시들고 말, 풀이나 꽃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연약함은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다. 실존이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외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탈바벨론 앞에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실존을 넘어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연약한 실존을 감싸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멜라스와 콜레라는 그리스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검은 담즙, 그런 뜻이에요. 검은 담즙. 이 멜랑콜리아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검은 담즙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진단했고, 이 검은 담즙이 우리 안에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랑콜리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멜랑콜리커 혹은 멜랑콜리언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읍중앙교회의 김성정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그 멜랑콜리아의 의미, 방법론적 서설이라는 글을 이분이 이번 달 12월로 기독교 사상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에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멜랑콜리아, 우울증 환자로 엘리야, 요나, 욥을 꼽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에게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만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러면서 우울해해요. 선지자라고 우울증 없겠어요? 지난주에 제 선배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제가 금식 중이라 가보지 못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으셨어요.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우울한 겁니다. 우울증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욥의 신앙관인데 그게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우울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보는 현실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울증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힘을 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길고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회복이 된 거죠. 눈으로 주를 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아주 가볍지 않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교부들 전통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 인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인식을 심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알을 지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인식을 심화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아 아는 현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그게 현실이에요. 나머지는 미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하신 하나님도 보지만 또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신 하나님도 봅니다. 대림절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내면에 길을 닦는 절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러면 길을 닦는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가가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로 준비해요. 첫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둘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으로서의 준비였습니다. 요한은 편안한 삶, 안정된 거주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보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행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복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회개하고 물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내면을 닦는, 우리 내면의 길을 닦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길을 닦는 성도로서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경건함은 주님을 닮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성도만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다들 조금씩 지친 채 살아갑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발할 수 없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피로함이 보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회개하는 시선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로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